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 반박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 말은 죄를 그냥 놔두었다라는 말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죄를 그대로 놔두고 은혜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죄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 죄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와 행동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이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다면 은혜를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렇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죄가 필요하다는 말이네. 또 더 많은 은혜를 원한다면 더 많은 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네. 은혜는 죄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세례를 받음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을 때, 즉 복음의 모든 사실들을 그리고 약속들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옛 몸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의로운 자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한 죽음,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은혜를 위하여 죄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하여 죄 가운데로 가자.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 우리의 죄의 몸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은혜 받기 위하여 죄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은혜의 원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법은 잠재하고 은혜의 원리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으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게 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신호 위반을 하면은 벌금이 얼마고 벌점은 얼마다. 그런데 여기 경찰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하지 않아요. 법은 있는데 단속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법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키죠. 저부터도 운전을 하는데 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단속은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부터도 거추장스럽게 왜 법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법대로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법대로 안 하고 있다. 법대로 안 하고 있다면 당연히 죄를 짓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특별히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에 대해서는 정말 존재했던 모든 신학자들이 한 번씩은 다 다뤘다고 보고요. 또 세상에 존재했던 설교자들이면 무조건 한 번씩은 다 다뤘을 것이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로마서에 관한 자료만 봐도 다 볼 수가 없어요. 워낙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이런 그 자료들을 잘 연구한 아주 탁월한 학자들의 책들을 혹은 그 연구 성과들을 우리가 주로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서들을 참조하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난감해했던 것이 뭐냐면은 각자 자기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대 굉장히 유명한 이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신학자로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이 핵심 사상이 되는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성경적 해석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새 관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새 관점의 대표 주자가 되는 한 분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토라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학문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로마서를 쓸 때에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신학의 정수를 마음속에 담고 이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이 법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번역어일 뿐이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헬라어로 이 법이란 말이 노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헬라어는 실제 히브리어로는 토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법, 이 말을 토라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토라를 지켰느냐, 토라의 문제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글 번역도 똑같은 이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어떤 경우에는 법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율법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토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자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율법과 법의 문제를 가지고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수없이 많은 주장들이 등장을 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참 힘들고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로마서 자체가 어려운가? 저는 이제 와서 이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로마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 때문에 어렵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훈수가 많아, 이러면은 제대로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야 돼,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언제 뭐 가고 있는데, 근데 옆에서 10사람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게 그러면서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그냥 어쩔 걸 몰라가지고 이 사람 말하는 것 따라서 이렇게 하면 옆에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말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쪽에서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로마서를 읽어 나가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모두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런 모든 주장들을 섭렵하면서 바른 길을 찾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이 아니면 이런 글들을 읽을 때에 엉뚱한 해석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훈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설들만을 듣고 따르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 로마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너도 나도 로마서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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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만 합니다. 그래서 세뇌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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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저도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낸 겁니다. 오늘 15절에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여기 법은 뭘 말하는 걸까?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이건 단순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그 말입니다.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적용했으니, 그 말이에요.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적용했으니 죄를 지으리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은 있는데 단속하지 않으니까
그냥 위반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예? 법은 있는데 단속하지 아니하고 가만 놔두니 내가 위반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문제된 게 뭐냐면은 교통 그 규범이 최근에 굉장히 그 홍보를 많이 하는 사실이 있는데, 우회전할 때 차량이 우회전을 할 때 이 우회전 원칙이 벌써 2년 전인가 뭐 이렇게 정해진 교통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예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유예 기간이 지나면 언제부터 시행한다. 근데 그 시행할 때 단속하러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막 도로에 쫙 깔려가지고 우회전하는 곳마다 경찰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어떤 우회전 원칙이 강조되고 있느냐 하면, 이 우회전을 할 때 이 신호를 따르되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보통은 횡단보도에 이 신호등이 있는데 신호등이 없는 이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럴 때 우회전을 하는 이 차량이 일단 멈춤을 하라 얘기죠. 일단 멈춤을 하라. 또 길을 사람이 없으면 차가 지나가도 되는데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멈춰라, 이런 것들이죠. 이래 가지고 홍보를 했습니다. 계도기간 한 달을 주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나와서 그냥 막 그 요임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또 당신 우회전 안 했습니다. 우회전할 때 일단 멈추면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걸립니다. 단속됩니다. 막 알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법이 있는데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법대로 안 하면 위반해요. 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법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구원의 문제입니다. 법대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지금 지적사항이에요. 1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기 말씀은 단순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뭐 이 법이란 용어를 율법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인간의 행위와 그 다음에 뭐 자랑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막 온갖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그러나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뭐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자랑과 뭐 이런 거로 보는 사람이 있고, 한쪽은 율법으로 토라로 보는 사람이 있고, 각자 싸웁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거예요.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에 따라 했으니, 그 말입니다. 법대로는 뭐예요? 법대로는 그냥 계약대로예요. 계약서대로, 그 말입니다. 그냥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은 계약서대로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을 했어요. 근데 한쪽이 이 계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계약서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약서대로 합시다. 다른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뭐 제가 사정이 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는데 뭐 한 번만 봐주시고 뭐 하면서 막 이제 와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약금을 틀림없이 살 줄로 생각을 하고 계약금을 많이 벌었는데
못 사게 됐습니다. 이 법대로라면은 이 계약금은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나도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니 그냥 제발 좀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그러시네요.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데 뭐 이 계약금 그렇게 떼이고 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계약금은 그냥 제가 돌려드릴게요. 돌려줄 수 있죠. 예.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또 다른 방법은 법대로라면 뭐예요? 계약서대로, 그 말입니다. 계약서대로, 즉 이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면 무효가 되는 거고, 계약금은 그거는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당연한 거다 이거죠. 법대로 하면은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계약서대로 하면은 그냥 당연한 겁니다. 두 가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법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어요? 법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법이에요. 이 관계에서는 언약이 법입니다. 계약대로, 그 말입니다. 계약서대로. 계약서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약서대로 안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서대로 안 하셨어요. 물론 처음에는 계약서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녕 죽으리라 한 대로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의 원리에 따른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던 거예요. 계약서대로 하시되 다만 그들을 구원하실 새로운 원리를 제시하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복음입니다. 계약서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과하신 이 죽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계약서대로 당연히 죽어야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푸셨느냐 하면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즉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복잡하게 봐야 될 이유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 뭐 이걸 두고 인간의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냐, 뭐 이런 그 이야기, 혹은 이것이 유대인들의 토라를 말하는 것이냐, 뭐 토라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뭐 그랬던 걸 말하는 거냐, 뭐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법대로 하느냐, 법대로 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법대로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3절에 나옵니다. 법대로 했으면 23절 상반절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법대로예요. 이게 법대로. 그러니까 다른 법대로 하면은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대로 하시면서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런데 법에 따라
죽어야 되는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은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법대로 행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법대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이 법이 아닌 은혜의 원리를 제시해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우게 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발로 밟을 것이다. 그리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면은 원복음이라고 불러요. 원복음. 원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프로토 에반겔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토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어떤 최종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최초의 이 만들어진 이러한 의미가 이 프로토입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 이런 말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쓰는데, 이건 최종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구상했을 때 최초 구상, 최초의 디자인,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최초 형태,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주어졌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셨던 복음의 최초의 형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모혈에 의해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즉 남자 없이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보다가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가 굉장히 기뻐했어요. 사실 하와는 자기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했었던 이 일이 아마 마음속에 계속 맺혀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와는 유독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소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이 여자의 후손인 줄로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낳았는데 자기가 여자잖아요. 자기가 여자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리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았다는 거죠. 이게 가인이란 말이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얻었다. 여자의 후손이 드디어 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나 가인을 낳았는데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아벨을 낳았을 때는 깊은 실망에 빠져 있었어요. 왜 여자의 후손을 낳았는데 회복이 없을까? 가인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그럴 때 아벨을 낳은 거죠. 그래, 아벨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허무하다. 허무하다. 아벨이 물론 가인에게 죽었기 때문에 나중에 붙은 이름일까? 아닙니다. 예, 이름은 태어났을 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벨을 허무하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거죠. 왜 영적 침체에 빠졌나? 여자의 후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비로소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단순하게 여자의 후손을 즉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죽음의 길을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역사 속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바로 네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더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때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윗 때예요. 다윗에게 네 후손, 영원한 왕위를 얻게 될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 누가복음은 이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셨어요. 법대로 행하셨지만,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왔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따라 행하신 겁니다. 예. 왜 그렇게 하셨을까? 법대로 하면은 죽음 이외에 아무런 방도가 없어요. 무슨 방안이 나오겠어요? 법대로 하면은 죽음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법대로 한다는 말은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입니다. 더 이상 다른 무엇도 죄값을 치르는, 대신 치를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없어요. 그냥 죽음이라고 딱 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계약서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음이라고 명시가 돼 있잖아요. 다른 대체제가 없어요. 1억 원 가져오면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가요? 그럴 수 없죠. 예,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원리잖아요. 100억 원을 가져오면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선행을 하면은 죽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대신할 수 없어요. 법대로 하면은 그냥 죽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더 이상의 논의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법대로 행할 수 없어요. 그냥 더 이상의 논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끝. 열자마자 끝입니다. 예, 법은 그거예요. 자, 여기 법이 있죠? 끝. 바로 덮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판사님. 100억 원. 소용없습니다. 법대로,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이요라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법이요. 회의할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법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이 뭐예요? 법이요, 그러면은 더 이상의 의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하면 돼요. 이게 법이요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법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은혜도 하나님은 법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법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성부가 맺은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법이에요.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 구속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새로운 법이에요. 이게 계약이에요. 계약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법대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이때의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 은혜의 법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무엇을 위하여? 죄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이제 법대로가 아닌 은혜에 따른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된 거죠.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랬습니다. 이건 법대로예요. 법대로 하면 죄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은혜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대로 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게 은혜대로 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데 이 영생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거. 이게 선물을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선물을 주셨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했는데, 은사라는 말은 요거는 카리스마타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선물이라는 말이에요. 선물이라는 말.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즉 법대로 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고, 은혜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런데 이게 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게
죄를 조장하느냐 혹은 죄를 쉽게 짓게 만드느냐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 죄를 짓는다면 죄의 종이 되고 사망에 이를 것이다. 여전히 만약 죄를 짓는다면 죄의 종이 되고 그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사람이에요. 의의 종.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즉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받고 그리하여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를 하라 그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법을 무시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법대로 죄인에게는 사망이 왔어요. 다만 이 법대로 사망에 이른 이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인데, 이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은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 의미를 지금 진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법대로 하나님은 법을 무시하고 그리하여 죄를 짓도록 방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시행했어요. 법은 시행했는데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잖아요. 법은 시행을 한 거예요. 문제는 죽음에 빠진 자들을 살리시는 것은 은혜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무시하시고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엄격하게 법대로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예. 문제는 이 죽음에 이른 인간을 하나님이 은혜로 살리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로 살리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로부터 해방시켰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죄는 이미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무슨 죄 타령을 하고 있냐?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논쟁입니다. 무슨 죄 타령을 하고 있냐? 19절 보십시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 말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즉 거룩한 영적인 원리로 말하면 너희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터이니 내가 너희가 알아듣도록 한번 얘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말한다면 잘못입니다. 예, 하나님이 법을 잠재하고 은혜로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법을 시행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죽은 존재를 살리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죠. 법을 무시한 것이 그리하여 죄를 지은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없애버리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 원리를 하나님이 폐지한 것이 아니에요. 이걸 폐지하고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지은 자는 죽는다는 원리를 폐지하지 않으셨어요. 이 원리를 누구에게까지 적용하셨어요? 독생자에게까지 적용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즉 죄의 끝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대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을 하나님께서 폐지하셨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말은 법을 폐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법은 시행하셨고 죽음에 빠진 자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선물로 주셨다. 그 말은 죄로부터는 해방이 되었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의 지체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오해를 한 사람들이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에 대하여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로 23절까지의 원리는 하나님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이 법을 그대로 지키시고 우리에게는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 얻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